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또 지으신 목적은 지음받은 저희와 함께 영원히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을 얻으시길 위해서 이렇게 일해오셨다는 것을 그동안 많은 머리로도 알고 또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도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제 비로소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더라 하시는 그 말씀의 중요한 뜻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특별한 간증이라고 내세웠고 또 없기 때문에 많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말 성령께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갈망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 먹고 마시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솔직히 이렇게 이 자리는 참 부담이 많이 가기도 해요. 뭔가 제가 십자가에 죽고 뭔가 말씀이 이루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좀 마음이 기뻐서 이 말씀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마 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래도 조금 빛을 받고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가 좀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명수 교회가 외국으로 해외 선교 가시기 전 철야 때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었었냐면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딱 내놓으셨을 때 참 그 말씀이 참 궁금한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마태복음 강의 때 들은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강의에 들은 말씀을 나눌 때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 지혜종께서 하시는 말씀이 점점 심오하고 깊이로 들어가시면서 재조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어떻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하실까 했는데 그날 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안 하시고 다만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박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을 빨리 받고 족 사람이 자라서 새 사람을 입어서 태어나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또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주일날 다시 설교 제목이 그 말씀이 딱 나오면서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해서 저는 바짝 긴장했었어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고 질문하시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역했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첫째부터 여기부터 예수님의 모든 하는 일에 거역하고 예수님의 하는 일을 해방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에 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때서야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때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바울이 사울일 때에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모두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학식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분명히 그 이단이다 해서 다메섹 도상에 공문을 받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다시 회심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 말로 인자로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이냐 하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고 그 말씀하실 때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게 없을까? 저는 그때는 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은혜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령을 거역한 것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저는 언제 성령을 거역해서 은혜가 떨어졌던가 하고 그때서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언제 뭐 때문에 내가 성령을 거역해서 내가 은혜가 그렇게 떨어졌고 은혜를 거둬가신 적 있나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제 신학교 강의할 때도 제가 조금 간증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꽤 좀 오래됐어요. 저희 남편이 베델에서 일하실 때니까 그 처음에 좀 일하고 그때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구역에서 구역장을 모시고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계시록 2장의 두 아들아 교회의 우상에 대한 말씀을 그때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보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 같이 구역예배 드리면서 아마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한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저녁 한 9시쯤 된 것 같아요. 쓰레기 불모를 갖다가 버리고 올라가서 거실에 딱 들어가니까 텔레비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텔레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동안 낮에 남편이 배달을 가서 일했을 때 낮에 혼자 점심 먹고 혼자 있을 때 텔레비 좀 켜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아다시피 청각장애자라 텔레비에서도 몸 마르는 건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니 뭐 텔레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뭘 봤냐면, 예능은 재밌더라고요. 예능은 말이 없어도 그 표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저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게임에서 이기고 막 이런 거 보이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어요, 낮에. 근데 그걸 봤는데 그날 저녁에 그걸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저게 본방이었어? 그게 본방이었어요. 9시쯤에. 그게 뭐였냐면요, 미우새 옛날에 했잖아요. 본방인 걸 몰랐어요. 저는 본방을 모르니까 다만 뭐 하다가 요거 어디에서 봤지? 이렇게 찾아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정로께서 그만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보고 싶으니까 그만 봐라는 이 음성을 좀 성령 음성은 아닐 거야. 제가 이랬어요. 솔직히 지금 이제 아주 자세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 봐라 그랬는데 이게 성령 음성인가? 아닐 거야. 그러고 봤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궁금하니까 요걸 봐야 되겠는데 그거 좀 봤어요. 근데 본 지 몇 분도 안 됐어요. 좀 보는데 갑자기 계시록 18장에 물질적 바벨론 멸망을 당한 말씀을 제가 확 주시더라고요. 물질적 바벨론이 왜 멸망당할까? 그렇구나. 내가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게 지금 바로 마음에 뺏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이 뺏긴 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그 텔레비에서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개 보면 식사할 때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녁 시간대. 그러면 이 순간에 좀 재밌다 하고 보면 사단이 저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금 물질적 바벨론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하는 게 말씀에 딱 오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그때 당시는 목사님께서 새벽에 설교하실 때였어. 꽤 오래됐죠. 새벽에 설교하실 때 제가 앞에 앉았는데 설교 말씀을 하면 대개 보통 아멘 하고 말이 나오잖아요. 아마 아멘. 이 아멘이 확실하게 내가 감동해서 아멘으로 해든 안 해든 내 입에서 아멘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지? 왜 아멘이 안 나오지? 좀 이상했어요. 말씀 끝나고 귀에 쏙 부르고 기도하지 않아요? 손은 들었는데 귀에 쏙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고 이럴 때도 있나 하고 집으로 가서 이제 남편 이제 배달 가시니까 준비해 드리고 그때부터 설거지 하면서 이게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만 봐라 할 때에 그걸 놓치기 싫어서 성령 음성은 아닐 거야 하고 좀 보고 불순종한 대가가 은혜를 한순간에 딱 걷어갔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은혜를 안 주신다는 그 말씀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요, 은혜를 걷어갔는데 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요,
한마디로 좀 미치겠더라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가 걷어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롭고 공고한지. 그래서 그때부터 설거지하면서 시간은 자꾸 가고 10시 넘어서 11시, 12시, 1시, 2시, 3시까지 가도 은혜를 안 주셔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이 된 경험이 저는 그때의 이 삶이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교훈이기도 하고 정놓게 불순종인 것 때문에 아우 죽을 뻔했다 하는 말이 정말 나올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성령을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나 성령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을 속인 적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속인 적이 없는가? 그런데 확실하게 어떤 것이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하나님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말로 성령을 속이는 것이 바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 받지 못한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속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말씀을 성령이 거역한 게 제가 어떤 삶이었는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거역하고 특별하게 그런 것이 아직 성령께서 아직 빛을 안 비춰주셔서 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금 제게 진행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고 예수님 재림 오실 때에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사람들은 앞으로 천년 왕 때에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지만 입맞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입맞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1260일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양육을 하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두 증인이 유대 땅에서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증거할 때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물이 피같이 변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서로 예물을 주고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또 보면서 두 증인의 시체, 내 몸이죠. 몸이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이제 길거리에 방치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3일 반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을 듣고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때 그것을 보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에 의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어서 사흘 반이면 벌써 나사로처럼 썩어서 아마 냄새가 나실 거예요.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시키셔서 올라가신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우리도 저렇게 후삼년반 때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순교당하면 죽으면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것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겠구나 하는 그런 게 마음이 많이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까지 정말 인도하시고 양육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고 이것 때문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 좀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결국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니까 그때도 그런 말씀 했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요거 한 절만 한번 올려주세요.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시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하는 이기는 자 삶을 사는 것을 그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생각이 탁 미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남편 다리 다치기 전 목요일날 총교센터를 가는 도중이에요. 근데 제가 좀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요즘 좀 몸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힘에 붙인다고 할까?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자리에서 이렇게 기대고 잠을 좀 청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감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하시더라 하는 그 말씀이 갑자기 제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왜 제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고 싶어서 알파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런 말씀을 또 생각하니까 제가 뒤에서
두 분은 이제 남편하고 송 목사님 운전하셨으니까 대화할 때 저는 뒤에서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게 알게 해주시느냐고 막 그런데요. 제가요 너무 감사해요. 뒤에서 정말 두 분 모르게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함께 사시고 싶어서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고 그렇잖아요.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사대하고 말씀을 대변해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는 걸 나도 하는데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지금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함께 하신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계시록 1장 8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곱 교회는 바로 이기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삼층천으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머리로서 완성돼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우리가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가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혜종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해줬고 저도 그 말씀을 확실하게 그래도 조금은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하는 이기는 자를 얻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8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유전능한 자라고 또 이렇게 또 확인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계시록 6장 6절 이제 한 절 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버지, 지금 장차 오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장차 오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셔서 곳곳에서 불러주셔서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뭐에 걸립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서 좀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거역하는 게 보세요. 교만입니다. 그렇죠. 교만. 사무엘상 15장 11절 한 절만 불러주세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역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역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고 한다면 딱 걸리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어쩌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걸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다 압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다 교만합니다. 뭐가 교만하냐? 좀 먼저 진리를 배워서 나는 좀 알아 하는 이게 교만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좀 알아. 알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들어. 이거 맞는 말씀이야. 이거 진리야. 물론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나로부터 나오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내 일을 힘써서 이루고자 애쓴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히 보면 여러분들보다 못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모순투성이에요. 제가 한때는 제가 남편에게 통치를 받고 싶어서 모든 매사에 남편에게 묻고 물어가며 하다못해 이런 거 하나 버리는 것도 이거 버려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묻고 버려요. 그렇게 못 버려요. 다 매사에 물어가며 왜냐면 머리를 세우셔서. 그런데 남편에게 그래도 마음에 보면 참 복종이라고 할까 어쨌든 좀 순종은 좀 한다고 좀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는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한 30%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거의 순종하는 것을 착각을 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지금 남편이 아파서 집에 있잖아요. 이제는 꼼짝을 못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손으로 이제 갖다 드리고 뭐 하고 뭐 이런 건데 언제 또 저를 또 확실하게 보게 됐냐면요. 어제 아침에
신학교 이제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준비가 안 돼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다시 한번 말씀도 좀 봐야 되겠고 뭐도 좀 준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제 수술 받고 난 상처를 소독하러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소독을 하러 가셔야 되니까 8시 반, 9시에 뭐 출발하니까 뭐 좀 일찍 오신다 하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벌써 5시 한 반부터 제 할 일을 하고 저 빨리 뭐 준비했고 하고 그러는데, 저 남편은요, 뭐 하나 딱 꽂히면은 옆에가 안 보이잖아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그 방에 앉아서 뭘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시계 보는 벌써 8시 반이에요. 그러면 집안이 얼마나 난장판이에요. 막 준비하느라고 막 어질러 놓고 이게 저리 갖고 막 그런데 누가 오셨대, 누가 왔대, 나가버려. 송 목사님이 벌써 오신 거. 제 맘, 아이고, 고파요. 좀 빨리 좀, 제가 금을 보고, 아이고, 아직도 멀었다. 이래가지고, 아직 멀었다.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 모습을, 그러니까 그러고는 저 모습을 보니까, 아니다. 30%는 아직 70%는 것 같다. 거꾸로구나. 30%나 하고 70%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지만 마음이,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집에 있으면서 조금씩 제가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은 뭐를 해야 되나 많이 생각을 조금 했을지 모르는데, 오늘따라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 늦게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난 게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준비하지 말아라. 그냥 되는 대로 감동 따라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뭐가 좀 두려웠냐면, 하나님께서 저 새벽 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저를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때부터 첫사랑 회복에 대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할 때 그때부터 새벽을 깨워주셔서 지금은 눈 떴다 깼다 안 해요. 그냥 눈 탁 뜨면 벌써 4시 반 탁 돼요. 그런데 이 동작이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맨날 늦어. 늦게 이제. 그런데 어떤 때는 새벽 기도 참석을 또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못 일어났네. 어떡하지?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요, 못 일어날 때 또 감사가 돼요. 그게 왜 감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막 깨워주시니까 그냥 피곤하고 일이 참 바빴거든요. 일주일 내내 바빴어요. 우리 성몽주 교회 전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바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정 가운데서도 몸은 피곤해도 좀 깨워주셨다 하니까 그냥, 그러면 제가 새벽에 나오면은 간증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제 뒤에서 건히 서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게 뭐 들려요? 안 들려. 그러면 저를 왜 깨워주셨냐면 기도하라고. 기도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때에
새벽기도 간증하는 분은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가 또 간절하게 많이 나오냐면 저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새벽에 반주회로 나오시잖아요. 권증. 저는 아주 그런 분 새벽에 와서 반주하는 거 보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남편과 아이들, 또 우리 정주 집사님 좀 한동안 조금 안 보였어서,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또 항상 보이는 분이 눈에 안 보이면요 궁금해요. 하나님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오신 거 보고 저는 솔직히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정지 집사님이 남편 되는 분 윤진, 저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집사님과 효원이, 태양이 하는 그 가정에 아직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지만 우리 정지 집사님과 함께 교회로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이 자리에서 또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이민용 집사님 새벽에 좀 늦게라도 꼭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민용 집사님, 저 집사님에서 기도해야지. 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선임 사모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개척할 때부터 오신 분이고, 그 아들 이민용 전도사님, 참 전도사님인데 참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유익하게 하시니까 전혀 죄송하지만 좋은 배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만큼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하면서 좀 철없는 말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남편이 스리랑카로 20일 동안 가고 안 계시니까 참 편해요. 제가 이랬어요. 참 편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편했다는 그 말 의도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아니었고,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자유롭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편하죠.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또 혹 만약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분을 또 주셔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연약하신 분들, 요즘 교회에 벌써 안 나온 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 어떤 상처가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을 한 절을 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또 기억이 나냐면,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올려주세요.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수 교회는 은사를 다 주셨잖아요. 한 데나리온 거의 다 주셨어요. 직분을 다 주셨잖아요. 데나리온
작은 것이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우리를 불러서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신 것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여기에는 조건이 사울 왕처럼 교만하면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서 정말 많은 좀 마음이 좀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보면 때로는 제가 낙심이 되고 넘어지고 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도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래요. 내가 뭐 아마 이렇게 좀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제가 좀 그럴 때마다 딱 기억나는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처절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그가 그 조물 중에 많은 조물 중에 우리로 여러분들을 처절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비록 요즘에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비록 약하지만 그 찬양에 자막을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아직은 느리지만 막 이런 찬양이 내가 저거 확실하게 나도 배워야 되겠다. 막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때는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정말 저 말씀대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처절매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간단하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갈망을 조금 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정말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거기에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처절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저희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위로 삼아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생명의 길을 정말 이렇게 함께 정말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모든 삶이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또 족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새 사람이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